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의 손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 그냥 오히려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아멘.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고 감지한 것 같아요.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곧 가겠구나. 그러면은 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사냥꾼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맛있게 요리해서 가지고 오면 축복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금 사냥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이삭과 에서가 나누는 대화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지요. 하지만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장 앞에 나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이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2 아이가 쌍태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유별나기 힘들었습니다. 쌍태인 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임신이 이렇게 힘드나? 그럴 수밖에요. 아니, 몇 명 있었다? 2명이 있습니다. 요즘은 초음파라서 그냥 단번에 알아맞추지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제 동생은 못 태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태어나고 1명 더 있네 이러고 끄집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어디 태어났다고요? 이거 하나 더 있네 이러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 그런데 고대 사회 당연히 몰랐겠죠. 초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리브가는 알았어요. 초음파보다 더 정밀하신 하나님. 누가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태안에 2 민족이 들어있다. 2 민족이. 2 형제가 들어있는데 이제 2 형제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 안 것이지요. 내 안에 2 민족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한 말씀 더. 형의 민족이 동생의 민족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리브가가 언제 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임신했을 때. 물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뜻밖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왜 이래 힘들지? 무슨 일이지? 모르지요. 이유를 모르지요. 그런데 나아갔더니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뜻밖의 말씀을 듣습니다. 뜻밖의 말.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데 주님의 응답은 뭐였다고요? 야야, 네 안에 쌍태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갑절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갑절의 축복. 한 번에 두 아이를 낳은 이건 갑절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저준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주님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알고 봤더니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안에 갑절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 낳는 아이를 리브가는 한 번에 2명을 낳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부터 가슴에 새긴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 동생을 선택하셨네. 동생을 선택하셨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나 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이삭은 리브가는 이삭한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정말 낳고 보니까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한 말씀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 귓등으로 들은 것입니다. 왜요?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장자에게 해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생각, 이삭의 생각은 뭐였다고요? 당연히 이제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삭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삭이 신앙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이삭이 신앙이 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들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장자한테 꽂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장자한테. 고집이 세거나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럼 자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의 축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고집이 그 신앙을 막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다. 이삭이 신앙이 꽤 좋았습니다. 이삭이 신앙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삭 별 볼 일 없는데 이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자고 그 언약을 잘 지켜온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주님의 뜻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한테 줘야겠다.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죠. 왜 야곱한테 장자 축복 받아 이 말을 했다고요? 그 임신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 또한 얼마나 간절히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까? 잘 아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형이 막 배고파 죽을 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는, 내가 볼 때 영업의 달인입니다. 이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났지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들키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저주를 핵폭탄으로 받을 수도 있는, 이건 진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은 어떤 쌍둥이입니까? 이란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랐어요. 목소리도 달랐고요. 외모는 더 달랐습니다.
피부조차 달랐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진짜 남성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피부가 매끄러운 정말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버지를 제대로 속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지요. 속이다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이제 저주를 당하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치밀하게 이를 꾸밉니다. 염소 2마리를 잡고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염소 털을 야곱의 팔에 둘러서 누구 팔처럼 만듭니까? 에서 팔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의 옷을 입힙니까?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에서의 냄새가 나도록 만듭니다. 정말 치밀하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줄 때 의아스러운 것이 뭐였냐면은 목소리는 야곱이야. 목소리는 야곱이니까 야곱이어서 야곱 목소리인데 근데 만져보니 팔에 털이 나 있고 가까이서 냄새를 맡아보니 이거는 에서 냄새야. 그러니 이제 이게 야가 야곱이야 에서야 싶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고 냄새를 킁킁 맡아보니 에서야.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어떤 상태였다? 나이가 들어서 멀어서 이제 눈으로는 식별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애성갑다라고 여긴 거예요. 왜요? 설마 야곱이 장자 축복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일 거라고는 꿈엔들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좀 수상한데 했을 텐데 그래도 이삭은 야곱이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에서입니다. 그러니 에서갑다. 의심이 들어서 만져보니 그래도 팔도 에서고 냄새도 에서고 에서가 맞는갑다. 목소리 내가 잘못 들었는갑다. 나이가 들으니까 내가 기도 좀 어찌 되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이 사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축복에 목숨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목숨을 거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엄마하고 작은 아들이 장자의 축복, 물론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뭘 좋아합니까?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도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 그럴까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대단한 것일까? 물론 그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또 걸려있기에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삭의 장자의 축복은 단지 아비가 장자에게 해주는 축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걸려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 걸려 있었어요. 이 언약이. 그러니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누가 계승했고? 이삭이 계승했고,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언약까지 함께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장자의 축복도 작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걸려있는 장자의 축복이기에 그래서 이 축복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야곱이 그렇게 탐을 낸 것 같고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 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장자의 축복이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든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를 들어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안 속였으면 축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에서가 이삭의 언약을 계승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은 에서에게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으면, 에서가 받았으면 야곱은 받지 못했겠죠. 그러면 야곱이 그 언약을 계승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 너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주고 싶은데 못 줘. 주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줘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은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뭘 못 받아도? 축복 기도를 못 받아도. 물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축복 기도를 해줘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또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해줘도 이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축복은 흘러갔다 튕겨나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얘한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정하시고 이 사람 또한 정말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축복 기도를 못 받아도 축복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물론 조금 이제 어떤 과정은 필요하겠죠. 가장 이제 정확한 방법, 이상적인 방법은 축복권을 가진 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이제 이상적이고 가장 이게 순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리브가하고 야곱이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축복 기도를 못 받으면은 축복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삭이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순종해서 에서야 미안하다. 하나님은 너를 택하지 않았다. 야곱아 이리 온나.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인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분별 잘못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이고 이것이 어쩌지 그럴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야곱이 그걸 놓친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정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 또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또 야곱도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야곱은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야곱한테 관심이 없어서 에사한테 관심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결제 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 직원이 서류 올린 게 회장한테 바로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원이 올린 게 이제 그 윗사람한테 올라가고 과장님한테 올라가고 부장님한테 올라가고 그러고 이제 회장님한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줄줄이 사인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제 무시하고 회장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직원에게 그렇게 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회장이 직접 와가지고 물론 질서상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결제 루트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부장도 반대하고 다 줄줄줄줄 반대하는데 회장이 직권으로 야 한번 해봐 하면은 부장 뭐 차장 뭐 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결제를 하든 안 하든 회장이 해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자를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안정된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한테 순복해야 됩니다. 왜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대신
이 축복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직원이 실수했다.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회장이 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마누라가 실수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남편이 집니다. 그냥 꼭 좋은 것만도 아니라. 좋은 것만도 아니라. 다 각자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 질서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로 그냥 다이렉트로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 직원이 다이렉트로 회장으로부터 그런 어떤 특혜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이 직원이 회장한테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어떤 사정과 그 모든 것들을 알려가지고 회장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권세를 가진 자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난 축복받고 싶어. 그 다음에 분명히 리브가는 들었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이 언약을 주시겠다고 들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구한테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지. 남편을 속일 게 아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을 속였고 얄팍한 수를 써버렸습니다. 뭘 놓쳤기 때문에? 물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지만은 또 특별한 경우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면은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임신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은 신앙입니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었다? 주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주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것은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은 장자권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죠. 야곱이 장자권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장자권에 언약이 걸려 있었죠. 그냥 그 언약을 계승하고 싶었다 이 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그 언약,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맺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소원은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닐까요? 이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야곱도 신앙이 좋았어요. 야곱도 신앙이 좋았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반면에 에서는 신앙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에서는 신앙이 안 좋았다라고 봐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옳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우리를 상당하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아니면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리브가와 야곱은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속인 이유가, 아버지를 속인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어요.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속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신앙적으로 접근하면은 분명히 두 사람은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윤리적으로 접근하자면은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행위입니까?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은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해도 된다 이 말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은 이거는 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인 거니까 신앙으로 보면 안 되나? 막 이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그 혼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신앙을 빙자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은 좋은데 신앙이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을 빙자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옳지 않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자들, 이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왜 그랬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랬지. 신앙 때문에 그랬지. 그런데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 때문에 그랬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되었지만은, 근데 이게 단지 내 사리사욕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네.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시겠나? 자, 봅시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집구석이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집구석이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얘기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 죽이겠다고 울면서 뛰쳐나갑니다. 에서는 야곱을 쳐 죽이겠대. 이놈의 새끼가 나를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동생 쳐 죽이겠다고 울면서 뛰쳐나가는 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러다가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잊겠다 싶었는지 야곱을 저 멀리 리브가 친정으로 보냅니다. 아들 하나를 저 멀리 보냅니다.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마치 피신시키듯이, 마치 그런 식으로 쫓겨내듯이 그렇게 작은 아들을 저 멀리 보냅니다. 자,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야곱은요, 졸지에 도망자가 됩니다. 말이 외가댁이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또 거리가 멀어, 저 멀리 있어요. 그냥 옆 동네도 아니야. 어찌 보면 이건 미지의 땅이야. 그냥 이름 석자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지의 땅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집구석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고 그 간절한 어떤 신앙은 좋았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야곱이 이삭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계승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래 얘기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성경에 안 나와.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름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모세한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모세한테 자기를 소개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되셨다?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 받지요. 하지만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 축복을 받기 전까지 고생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고생을요? 안 해도 될 고생을. 어떤 고생을? 안 해도 될 고생을. 안 해도 될 고생을. 집에서 안 쫓겨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고생을 그렇게 합니다. 뭐 받기 전까지? 축복을 받기 전까지. 신앙은 좋아서 결국 축복은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살면은 축복은 결국 받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사는 거요. 결국에는 축복 받아요. 그런데
윤리를 놓쳐버리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누구의 방식? 자기의 방식.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고생을 그렇게 합니다. 진짜 아브라함도 고생을 많이 했고 이삭도 고생을 많이 했고 야곱도 다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야곱은 고생 끝판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들 고생했지만은 야곱의 고생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명함을 못 내밀 정도입니다. 야곱은 그냥 고생 끝판왕이에요. 고생 끝판왕.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뭘 놓쳤다? 뭘 놓쳤기 때문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놓친 게 있어요. 정말 신앙은 좋았기 때문에 축복은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축복은 받지만은 그 축복 받기 전까지 진짜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 또 그 고생은 안 해도 될 고생이야. 안 해도 될 고생. 뭘 놓쳤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들게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는 받아. 근데 왜 고생을 겸해서 받냐 이 말이지. 그냥 축복 받으면 좋을 낀데 이래 고생을 해가면서 축복 받으면은 이걸 축복이라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걸 뭐로 봐야 되나 헷갈리더라고. 그러면 축복 받으려면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나?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리브가와 야곱은 뭘 놓치고 있었을까?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인내와 기도를 놓쳤습니다. 뭘 놓쳤다고요? 인내와 기도를 놓쳤어요.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해야 됐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해야 됐었어요. 지금 당장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야. 야, 이러다가 축복 뺏기겠다. 막 이러다 축복 못 받는 거 아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이가? 막 뭐 하지 못했다고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정하셨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축복이 형한테 가고 있어. 아빠가 형한테 해주겠대. 이거 뭐지?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제 내가 축복 못 받을 것 같아. 그 주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이가 엄마? 막 이래 되는 것이죠. 뭐 하지 못했다?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환경에 속아가지고.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일부가는 뭐 해야 됐었습니까? 주님, 임신했을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면서요. 그러면 저 축복은 작은 자한테 가야 되는데 왜 큰 자한테 갑니까? 왜 이삭은 자꾸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장자만 끼고도 옵니까? 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주님 이거 뭡니까? 누구한테 매달려야 됐었습니까? 주님한테. 주님이 그거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근데 리브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 해결 못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저 축복받고 싶어요. 뭐 해야 됐었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야 되지. 근데 저 축복이 나한테 저 멀리 갈 것 같아. 절대로 나한테 축복이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바다도 갈랐어요. 바다도 성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 저 멀리 가 있었어도 내가 줄게 이러면 저 멀리 가 있는 것도 땡겨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하는 순간 자기는 절대로 저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지 못했습니까? 뭐 하지 못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굴리는 이유. 신앙생활 하면서도 머리를 굴리는 이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속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인간적인 방식입니까? 말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인간적인 방식입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인간적인 방식입니까? 병원을 찾아다니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능력자를 찾아다니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인간적인 방식입니까? 지금 이게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인간적인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그럼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 이 말이지. 왜? 인내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인내하지 못함도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든 이루실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좀 돌아가겠지만은 나는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 모르죠. 앞으로 될 일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잘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뜻하셨다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인내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인내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 오겠나 싶어도 인내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제. 축복을 빨리 받고 싶어서. 축복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먼저 오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 답답해합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원망불평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을 찾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냐고 막 닥달합니다. 목사님한테 닥달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습니다. 목사는 기도해주는 사람이지 목사가 축복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사람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디다고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너 그 마음이 잘못된 거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직 때가 아닌데 주님은 지금 당장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 이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전에 하던 짓을 한다 이 말. 이전에 하던 짓을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해놓고서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삼촌 집에서도 생깁니다.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축복을 누가 이제 또 가로막냐면 삼촌이 가로막아요. 삼촌이 야곱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거 이제 삼촌이 딱 야곱의 발목을 잡아갖고 야곱이 이제 복을 못 받도록 또 야곱이 또 그것도 이게 또 미칠 노릇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크게 혼쭐이 났으면서 삼촌에게 발목 잡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삼촌을 또 속여. 그래 당해놓고는 야곱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똥줄 타고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야곱은 그런 방식으로 늘 자기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 말입니다. 뭐 하지 못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는 영성을 키우셔야 합니다. 축복을 약속받았어도 인내하며 기도할 줄 모르면 마음이 급하니까 하는지 이전에 그렇게 혼쭐이 났으면서 그 방법을 또 써. 그렇게 해서 이전에 그렇게 혼쭐이 났으면서 그 방법을 또 써.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인내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 자체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냥 그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거 이게 참 사람을 피가 마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면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축복을 맛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괴롭다고 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얄팍한 방식을 쓰면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합니다. 야곱은 불안하고 두렵고 똥줄 탈 때마다 그 얄팍한 방식, 속이는 방식을 반복하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지 모릅니다. 어떤 고비를 넘긴다고요? 죽을 고비. 형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요. 삼촌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요. 야곱이 겪는 고통은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어떤 고통이라고요?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형이 죽이려고 달려왔다니까요. 400명 군사를 이끌고. 삼촌이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야곱 잡아치겠다고 달려갔다니까요. 그래도 신앙이 좋으니까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더니 이제 그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살았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영성을 만들기 바랍니다. 인내 쉽지 않죠. 그런데 죽을 고비 넘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죽을 고비 넘기는 것보다 차라리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규가 집사님이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안 낫나 이 말이. 죽는 것보다는 인내가 힘들지만 죽는 것보다는 안 낫나. 죽는 것보다는
죽음 직전까지 가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이제 막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안 나을까요? 난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막 죽음 선고받고 당신 이제 한 달 뒤에 죽습니다 이런 선고받고 주님 살려주세요 막 그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내하면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힘들어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불안하고 두렵고 똥줄 타서 답답해 미칠 것 같을 때 얄팍한 수를 쓰는 것보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영성, 그 영성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밤마다 우리 기도 훈련합니다. 2시간 30분 정도 기도합니다. 방언 훈련, 통역 훈련, 중보기도 훈련, 거기서 또 신유, 사역, 각가지 은사를 훈련하며 기도합니다. 힘은 좀 들 수 있는데 자기 얄팍한 수 쓰다 죽을 고비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9월 1일 날 금요일 밤에는 철야 기도하러 갑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우리가 9시간 했는데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시간은 좀 너무 심하더라고. 9시간을 기도했어요. 9시간을. 9시간을. 그래도 좀 철야 기도니까 좀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볼 겁니다. 기도를 작정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인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인내도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축복받을 그릇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 할 줄 안다? 인내할 줄 압니다. 여러분,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왜 사람이 못됐을까요? 인내 못해가지고. 이게 우리 단군 신화잖아요. 단군 신화.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 인내. 성공은 누가 한다?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성공은 누가 한다? 얼굴이 예쁜 사람? 아닙니다. 성공은 누가 한다?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공은 누가 한다? 인내하는 사람.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좋은 대학 누가 들어가지요? 책상에 앉아 인내하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누가 들어갑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내하며 묵묵히 준비해가는 사람. 누가 성공합니까? 그냥 인내하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을 성실해 나가는 사람. 우직한 사람.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종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때를 기다리지요. 여러분,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 많이 들었지요.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추수합니까?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에 합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그대로야. 다음날 나가보니까 야 그대로야. 보니까 뭐가 퍼른 게 하나 나오긴 나왔어. 야 저게 곡식이 되겠나? 와 저걸로 누구 고 붙이겠노? 그래서 이제 막 똥줄이 타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뭐 비실비실한 향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막 이게 저거 갖고 뭐 해먹겠노 싶은 거야. 이제 막 급한 거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 온나? 자 땡기라. 자 땡기라 저 땡기라. 저래가 안 땡기라 좀 쭉쭉 땡기라 쭉쭉 땡기라. 땡기면 어찌 됩니까? 다 뽑히지 뭐. 땡기면 어찌 되는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급한 마음에 다 뭐 하고 있다고요? 어찌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 말. 기다리면 된다. 뭐 하면서? 그렇죠. 좀 뭐가 아들이 좀 뭐가 삐까리 좀 시들시들하다. 그럼 물 주고. 뭔가 아들이 좀 뭔가 이게 좀 그래 막 좀 영양가가 좀 뭔가 영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 하고. 그러면 똥을 막 좀 쳐넣어주고. 옛날엔 똥이 그럼 아니었습니까? 옛날엔 똥이 그럼이었어. 똥이 그럼. 똥 퍼주고 말이지 이제.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물 주면서 기다리고 똥 퍼주면서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냥 그 적절한 때에 또 보니까 막 뭐가 자꾸 벌벌 거리네 이제. 그러면 농약도 좀 쳐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이거를 못하더라 이 말은. 이거를 못해갖고 웃자면 좋아요 목사님 웃자면. 웃자기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방법이 있나? 그래갖고 막 잔소리 해대고 말이지. 막 자기 방법 쓰고 막 그러면 어찌 됩니까? 더 꼬입니다. 급한 마음에 땡겨보라고 어찌 되는가. 다 뽑히지 마. 나중에 하나도 물 거 없어요.
얄팍한 수 쓰다가 다 그 꼴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은, 주님께서 약속 안 하셨으면 몰라.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은 나는 누구를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믿고 나가는 것이지 내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 머리 쓰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지 머리 쓰다가. 야곱이 지 머리 쓰다가 쥐께 빠져가지고 안 해도 될 고생을 안 죽어도 될 죽음의 고비를 그래 맛보고,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못 붙들고 불안해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때 적절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뻥뻥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조지는 사람들, 사실은 지 인생 누가 조집니까? 지가 조집니다.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야곱 인생 누가 꼬았습니까? 지가 꼬았어. 형 원망할 것도 없고 삼촌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어. 지 인생 누가 꼬았습니까? 지가 꼬았어. 지가 인내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영성을 만드세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복 주기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복 주시고요, 세우기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고치시고요, 고쳐 쓰겠다 말씀하셨으면 고쳐 쓰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히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에 순종하면서 그냥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가지면은 순탄한 인생길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얄팍하게 수쓰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축복은 받겠지만은 뭐를 겸하여? 안 받아도 될 고생을 겸하여. 이왕이면은 그냥 축복만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받아도 될 고난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받으면 나도 괴로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같이 기도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 좀 믿고 나가지 왜 또 저렇게 자꾸 저래 기다리지 못하고 저래 자꾸 저래 흔들릴까? 그러면은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세요. 야곱이 신앙이 좋았지만 또 참 이렇게 뭔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너무 불안해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또 불신이 아닐까요? 그래도 신앙이 좋았기에 주님을 붙들었기에 살기는 살았지만 축복은 받았지만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머리 굴리다 자기 꾀에 빠져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런데 그 고생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복 주시옵소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의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케 하시고 때가 되면 정말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정말 하늘의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